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영광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습니다.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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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함께 경배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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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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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함께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온전히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영광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정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병하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생명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굳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줄기가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아버지여 나아가며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김병하 선교사님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받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5절 구약성경 1163쪽에 있습니다. 1163쪽 19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 찬양교회 김병화 선교사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지가 꽤 시간이 돼서 그리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를 못했지만 사진을 몇 커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소식을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하바롭스크를 선교 단기 선교 오셨던 분들은 이제 하바롭스크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또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좀 막막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진 이렇게 몇 카트 보여주면 사진을 보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 제가 몇 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준비가 되는 대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 사진은 이제 저희들이 매년 1월 초가 되면 한글 캠프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별로 없죠. 근데 청년들 몇 청년들과 함께 한글 캠프를 했고, 그 한글 캠프를 하면서 이제 저 청년들은 이제 기초 단계는 아니고 그래도 좀 다 있고 중간급 정도 되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글 공부를 매년 하는데, 더 그다음 커트도 한번 보내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한국 문화 체험에서 뭐 김밥 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선물 싸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성탄절은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성탄절이 다를까 그러는데, 역사를 보면 러시아 정교회는 동로마 교회죠. 그리고 이제 로마는 서로마 교회고, 서로마 교회에서 원력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제 원력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1314세기쯤 달력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2월 25일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력이고요. 러시아 정교회는 그냥 율리우스 옛날 달력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마의 그 달력을 쓰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그래서 그냥 가다 보니까 13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월 7일이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날짜가 다른 게 아니라 동로마인 러시아 정교회의 달력으로 12월 15일이, 서로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는 1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가 달라서 성탄절도 다르게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갱생원 방문을 해요. 그런데 선물들을 연초에 우리 그 한글 캠프를 하고 나서 같이 선물을 만들어서 한 6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 갱생원에 전달을 하는 그런 저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1월 초에 한글 캠프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한국에서 이렇게 팀들이 한 두세 명, 서너 명이 와서 한글 캠프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국에서 올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그냥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한글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1월 초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 한글 캠프 한다는데 한번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번 계획을 한번 기도하면서 계획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글 캠프 한 2박 3일 하고 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 청년들이 휴가 때 한번 참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고 한 두세 명이 한국에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팀에 함께 합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오면은 또 함께 그 한글 캠프를 진행하는데 협력자, 또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분들이니까 선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카트를 사진을 줄여주시고, 저기는 이제 우리 청년들, 저기에 보면 흑인들이 있죠. 흑인 학생들 3명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비자 문제 때문에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그 과정에 같은 반에 아프리카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콩고에서 왔고, 한 학생은 잠비아에서 왔고, 한 학생은 카메룬에서 왔습니다. 다 이제 러시아 말을 배워서 이제 그곳에서 한 학생은 석사 과정을 하고, 두 학생은 이제 대학 학부 과정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말을 먼저 배우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 초청해서 교회 행사 있을 때 초청도 하고,
또 교회 청년들 모임에 초청을 해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기 모자를 쓰고 있는 콩고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콩고가 두 나라의 민주 공화국이 있고 이제 사회주의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학생은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이제 러시아 국가 장학금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애요. 자기는 북한의 지금 지도자를 아주 최고로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왜냐하면 사회주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에요.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여러 번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서 저 아이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이제 국가 장학금이나 선발되어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잘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잘 양육이 된다면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고 교회와 어떤 교회와 관계성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잠비아에서 온 학생, 그리고 카메룬에서 온 학생, 콩고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서 모자 쓴 그 콩고에서 온 학생은 하바롭스크에서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학사과정을 4년 동안 하게 될 거고, 우리하고 계속 교제를 할 거고, 저 뒤에 있는 여학생은 울란바토르 밑에 있는 바이칼 호수 옆에 있는 울란우대의 석사 과정을 위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제임스라고 하는 학생은 블라디보스톡에 옮겨서 학부 과정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주찬이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초청을 하고 관계를 가져서 믿음을 계속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개해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기도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온 유학생도 있고 중국 유학생들도 이제 간혹 우리가 초청을 해서 또 이제 청년들하고 교제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네, 여기 이제 학생이 석사 과정을 위해서 떠나기 전에 와서 이제 교회 청년들하고 인사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꽃밭입니다. 지금 화단인데 예쁘게 꾸미셨죠. 아무튼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사진은 저희들이 올릴 수 없지만 하바롭스크 러시아 전역입니다. 하바롭스크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모슬렘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러시아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모슬렘권에서 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 나라에서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전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정교회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알게 됩니다. 와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 알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나가거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하나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그 나라에서는 복음을 접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위험의 부담도 있고요. 그 사람들도 위험의 부담이 있고 선교사도 위험의 부담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테러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러시아에 들어오면, 러시아는 기독교 문화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너 교회 나와봐라, 교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들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살면서 집시들 가운데에서는, 그 사람들은 모슬렘권이 아니죠. 그곳에서 살았지만 모슬렘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와가지고 그 집시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시들이 이제 자기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이제 따로 또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것,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러시아에 와서 러시아 정교회를 통해서든지 우리 개신교회를 통해서든지 어찌 되었든지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오면서 제가 두 주일도 채 못 있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한국에는 11월 말이잖아요. 11월 셋째 주인데 러시아에서는 이미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11월 중순이면 눈이 옵니다. 눈이 오기 시작하니까 뭐 11월 달까지 가면 추수감사절 추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계절이니까 저희는 이제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매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첫째 주일날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를 지키기 때문에 이제 제가 빨리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약 170여 개 나라의 선교사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에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가들이나 한인들은 네트워크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결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외무부, 지금은 외무부라고 하나요? 외교통상부에서 이제 위기관리위원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위기관리위원이라는 그런 기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한인들하고 접촉해서 관계망을 가져서 위기 시대에 그 관리를 좀 맡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외교통상부 산하에 이제 위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인선교사 위기관리위원회죠. 거기에서 이제 워크숍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전쟁 기간이잖아요. 전쟁 기간이어서 전쟁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국가 그 강제 징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카자흐스탄으로 간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는 청년 하나가 또 카자흐스탄에 갔고 또 다른 청년은 살린으로 가고 그래서 만나시는 분마다 전쟁 때문에 뭐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러시아는 워낙에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 일어나고 있는 곳과 제가 있는 곳하고는 8,000km, 9,000km 이상 떨어진 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9,000km 그러면 뭐 별로 감이 안 잡히죠. 9,000km 그러면은요 비행기를 타고서도 8시간, 9시간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도.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면 한 일주일 반 정도 가야 돼요. 그냥 밤낮없이 가도 일주일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전쟁하고는 뭐 저희들하고는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청년들이 흩어지니까. 지금 카자흐스탄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두 가정도 부부가 다 우리 청년에서 리더들이에요. 사할린으로 한 명 가고 또 다른 나라로 우리 청년들이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한꺼번에 막 7, 8명이 확 비어버리니까 교회 청년들의 거의 반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힘이 떨어졌어요.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자흐스탄에서 이 워크숍이 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왜냐하면 러시아 말은 통합니다. 러시아 말은 제가 이번에 가서도 느낀 게 뭐냐면 러시아 말이 확실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의 모든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도 다 러시아 말을 쓰더라고요. 중앙아시아 모든 그 나라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그냥 젊은 아이들도 대체로 러시아 말 하니까 다 통해요. 러시아 말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물더라고요. 러시아 말을 하기 때문에 직장도 잡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임금이 러시아하고 비교해서 반 정도밖에 잘 사는 중앙아시아에서 그래도 낫다, 경제적으로 나은 나라가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월급 수준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더 약한 나라들은 뭐 4분의 1, 뭐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돈을 벌고 살아도
집세 내고 먹고 살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 방문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니까 제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저기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도시일 거예요. 꾸스타나이라고, 러시아하고 이제 그 카자흐스탄하고 접경이 이 지대인 도시입니다. 한 30만 명 정도 사는 도시인데, 그래도 저곳에 우리나라 기아차가 진출해 있습니다. 네. 상당히 공업 도시고 조용하고 아주 깔끔하고 예쁜 도시더라고요. 저 뒤에 이제 우리 앉아 있는 맨 끝에 앉아 있는 이제 형제가 우리 교회 비달리라고 하는 형제, 그리고 이쪽 왼쪽이 우리 야나 자매고, 제가 그 옆에 앉아 있고 있는데, 그 가정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서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아스타나, 카자흐스탄이, 여러분들 알마타는 잘 알고 있죠? 알마티. 지금 알마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마타 수도를 아스타나로 옮겼습니다. 아스타나라고 하는 수도에서 이제 한 가정이 하는데, 맨 앞에 있는 자매하고 이쪽 왼쪽에 두 번째 있는 로마라고 하는 우리 교포입니다. 교포 자매, 형제가 부부인데, 이 부부가 그곳에 가서 조그마한 가정교회를 섬겼습니다. 가정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는 이름이 찬양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교회 이제 청년 리더로서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 자그마한 교회에서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 찬송도 인도하고, 또 청년 가정교회 리더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어디 이제 떠나면 이 청년에게 설교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설교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섬기는 자로서 우뚝 세워져 가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저만큼 성장했을까?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옮겨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그곳에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는 모습을 제가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 그랬잖아요. 요셉 자기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그런 요셉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곳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민족을 구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가정교회 자기들이 가니까 나이 드신 우리 교포들, 왜냐하면 목사님이 고려인이에요. 고려인인데 교포들 할머니들 3명이 있었답니다. 그 가족하고 목사님 가족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들, 앞에 2명 있죠? 남자 친구들 부르고, 또 이제 다른 도시에서 이사 온 사람들을 또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숫자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좀 좁아졌습니다. 좀 저기가 다 숫자가 아닙니다. 한 30명이 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의 홀을 빌려서 주일학교 예배하기 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자기 가정에 이제 매주 자기 가정에 불러서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물론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저기 자매도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모슬렘입니다. 저 옆에 있는 로마 친구, 안경 쓴 로마 친구 옆에 모슬렘, 그 옆에 자매 모슬렘이고요. 제 뒤에 있는 형제 모슬렘입니다. 모슬렘인데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이런 열매들 맺겠습니까?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가정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뭣도 만들어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 형제, 그리고 로마 형제와 비탈리 형제 가정. 비탈리 형제는 그 딸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딸이 하나 있는데 셋이서 둘이 벌어도 겨우 이제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비탈리 형제 같은 경우는 하바롭스키에서 자기 사업을 했던 친구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고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데 이제 징집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나갔고요. 그래서 빨리 러시아의 이 문제가, 전쟁의 이 상황이 종결되고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사진을 보셨는데 모슬렘권 사람들과 또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들, 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정교회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불교 한 번도 1년에 절에 한 번도 안 가도 나는 불교야,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냥 러시아 정교회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 감사하는데 제가 3년 거주권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겁니다. 영주권은 전에까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5년짜리 영주권을 주었는데 이제는 영주권이 무기한입니다. 그래서 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짜리 거주권을 받은 것도 13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다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15년이죠. 제가 이제 수술하고 못 갔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13년 동안 계속해서 3개월마다 왔다 갔다 해요. 3개월마다 왔다 갔다 해요. 코로나 때 잠깐 이제 제가 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좀 머물고 있었고요. 3년 동안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그것도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한 번은 이제 그 어떤 선교사님들은 몽골을 통해서 들어오고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들어오고 돌고 돌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지금 배가 생겨서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데도요, 기도는 하면서 믿음은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우호 국가잖아요. 우크라이나 편에 있으니까 비우호 국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서류를 넣는데 두바이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변호사를 써서도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전쟁이 끝나서 비우호 국가나 이런 부분들이 끝나면 좀 그때 다시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포기하는 만큼 그런 상태가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넣어볼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다 내려온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대통령이 모든 외국인들의 서류를 다 받아줘라. 서류를 넣을 때 그냥 서류 넣는 게 아니고요, 먼저 쿼터, 우리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쿼터를 먼저 신청을 하고, 쿼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서류를 집어넣습니다. 쿼터를 신청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서류를 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쿼터 받지 말고 다 서류를 받아라.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무비자로 계속 일하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서 혹시 또 여러분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모스크바에서 테러 사건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서류를 접수를 해서 러시아 국가에 등록을 하고 관리 가운데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서류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는 저희들도 다 넣었죠. 저희 하바롭스크 선교사가 모두 한 사람도 비자를 받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바롭스크 선교사님들이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서류를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하바롭스크에 있는 선교사님들 6분이, 사모님들 포함해서 6사람이 받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제일 1호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매번 기도 부탁할 때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비자 문제. 그런데 이제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욕심이 아니라 이제 다시 또 서류 또 하고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상황이 제한적이에요. 계속 받는 게 아닙니다. 8월 달까지로 이게 제한으로 끝났습니다. 일단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갔는데 오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보면 11절에서 그랬습니다. 19절 보십시오.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너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아니고 너희들이 그 대가를 다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새 영을 부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또 보세요.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미래지만 거의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안에 새 영을 부어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미래는 아주 먼 미래예요. 그러나 지금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이제 곧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었고, 에스겔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갔습니다. 이 성읍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갔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에 가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른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에 보니까 성읍 동쪽 산에 옮겨버렸습니다. 동쪽 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성소, 법궤 위에 천사들의 모형이 있죠? 두 천사가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두 날개로 이 법궤를 딱 덮고 있는데 그 두 천사 사이 날개 사이가 지성소입니다. 그곳이 지성소, 거룩한 곳. 내가 거기에 머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만들어라고 하셨고, 내가 그곳에 머물면서 너희 가운데 내가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법궤 위에, 그리고 지성소에,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서는 성읍 동쪽 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옮겨버렸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서 보면요, 10장, 11장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음란하고, 너희들이 강팍하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라고 법궤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어 내가 거기 안에 그곳에 있을 거야 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도저히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인데 너희들하고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 그래서 떠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 되죠.
이제 휴가는 지나갔습니다. 휴가나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향에 가기도 하고 휴가 때가 되면은 이제 또 친구 집에 또 어디 멀리 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머물고 싶으십니까? 어디에서? 첫째, 호텔. 두 번째, 친구 집에. 세 번째, 친척 집에. 네 번째, 아들 집에. 자녀 집에. 어디에서 머무시겠습니까? 휴가 갔어요. 일주일 동안.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야기하는 호텔에 머물고 있을 때 호텔. 우리 아이들 셋이 다 호텔이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호텔일 겁니다. 그렇죠? 뭐 돈만 있으면 호텔로 가야지. 그러죠? 호텔, 친구집, 친척집, 자녀집. 왜요? 저요. 저희 아들 주찬이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삽니다. 저는 하바롭스크에 있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어디에 있고 싶겠습니까? 저 우리 아들 집에 있고 싶어요. 저 우리 아들 집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왜 돈만 있으면 호텔에 묵고 싶어? 저는 돈이 있어도 아들 집에 묵고 싶어요. 아들 생각은 다를지 모르죠. 또 며느리 생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네. 왜 그렇죠? 혹시라도 짐이 되고 불편 줄까 봐서. 그렇잖아요. 네? 불편하고 또 짐이 되고. 그런데 자녀 집에 갔어요. 또 친구 집에 갔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러시아 문화는 뭐 옛날 한국도 그랬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자기 집에 불러서 자기 집에서 그냥 자고 방 내주고 아들 안방으로 오라고 그러고 아들 방 내주도 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러시아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나 호텔로 갈 거야. 그러면은 조금 싫어해요. 오히려 자기 집에 머물러서 거실에 잠을 자도 좀 불편해도 자기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친구니까, 더 가까운 친구니까, 또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냥 스스럼이 없어요. 그냥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냥 거실이라도요, 그 소파 밀어서 소파 좀 늘려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좀 불편하게 같이 자. 그러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 집이라도 머물기 힘들 때가 있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내가 그곳에 갔는데 자꾸 사건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럼 나 때문에 그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갔는데 부부들이 별로 안 좋아. 또 뭐 갔는데 좀 분위기가 싸해. 그러면은 거기 머물기가 어떻습니까? 또 하물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못 살아. 내가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은요,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가지요. 돈 없어도 다른 데로 갑니다. 그렇죠? 돈 없어도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게 그 집의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있을 곳은 어디냐면 지성소야. 법궤를 만들어. 그리고 천사들 그 모형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도안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머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음탕하고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도 악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났어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난 겁니다. 동쪽 산으로 갔어요. 동쪽 산은 뭐예요? 감람산. 아무도 없는 곳 감람산으로 간 겁니다. 감람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들 보기 싫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갈 거야. 그러고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성경 여러 구절들을 올렸는데 제가 말 안 드리고, 예수님께서요, 기도하면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 곳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셨습니까? 감람산, 습관을 따라서 겟셋만의 동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없었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동쪽 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이 이 생명샘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애를 써요.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또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요,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줍니다. 안 떠나요. 오히려 더. 왜? 내가 옆에 있어야 그게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 그러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들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우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려고, 그런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지킬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기업이 되어버립니다. 새생명교회, 이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곧 그곳이 축복의 자리이며 생명의 자리이고, 진짜 생명의 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샘이 되면 자연히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생명샘 교회가 진정한 생명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그곳에서 생명샘이 솟아나서 정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이 그 생명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생명샘 교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곧 생명샘처럼 날마다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 적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성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내 직장과 교회 가운데 충만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이 찬양을 하시면서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오늘 선교사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정말 그곳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좀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온에 저 천국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자욱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성소에 있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동쪽 산으로 옮겨갔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감람산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싸움과 죄악이 음란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면 애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해지고 정결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과연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의 행사들이 과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만족, 내 기쁨,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심령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에스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세상의 그 헛된 영광을 쫓아 사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돌같은 모든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든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은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요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요 주여 하나님은 영원히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재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러시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징집을 피해서 흩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흩어진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새롭게 리더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또 대통령을 통해서 13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비자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때로는 길이 막히고 우리도 우리 뜻대로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되게 하실 줄을 믿으십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에 흩어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 사모님, 김희정 사모님 아버지와 비자 받는 모든 일들, 영주권 받는 모든 일들, 전쟁이 마침내 빨리 끝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한번 다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오니,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아버지 러시아에 아버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옵고, 중앙아시아와 정말 아프리카 무슬림인데 이제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청년들이 그곳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있다가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콩고와 그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카자흐스탄과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돌아가서 정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바라옵기는 하바라스크 아버지 찬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로 떠나서 아버지 동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힘이 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글 캠프와 또 여러가지 아버지 단기 선교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한 영혼이 자라나고 하나님 아버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역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머무기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땅히 임하고 또 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정과 교회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새 영에 정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 우리의 심령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는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만 임하면 정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십시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재해달라고 우리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달라고 모든 예배에 아버지 참여하는 분들 예배위원과 안내위원과 찬양대와 정말 대표기도와 헌금위원과 모든 예배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정말 관계가 되고 정말 파이프를 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건축을 통하여서 또 필요한 모든 물질이 잘 채워지게 해달라고 더 많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음란한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 이단과 사이비든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의 든든한 터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오래 참고 때로는 오래 견디고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대를 거슬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생명생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종 우리 김병하 선교사님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복된 인생 가정과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러시아의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이 힘을 내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눌리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우리가 찬양교회와도 더 큰 협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정말 복음의 물길을 트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오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떠나 있는 모든 청년들이 각자의 곳에서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든든한 믿음의 기둥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모님 공부하시고 또 앞으로 모든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제 도착하실 때에 하나님 안전하고 또 편안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드시고 또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 관계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교헌금 드립니다. 황신규 장로님, 서동락 장로님, 이선옥 권사님, 양정호 장로님, 김영건 권사님, 이용환 장로님, 오명숙 권사님 또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성교헌금,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성교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선교사님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성만 들어도 너무 반갑고 너무 좋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강건하게 또 러시아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헌금해 주신 모든 선교 헌금은 그대로 내일 이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 있다면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그 선교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김병화 선교사님 이렇게 써서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하여튼 오늘 내일 이렇게 하신 것들 다 모아갖고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소식을 듣고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그 선교의 방향을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우리가 교제하고 또 소식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선교사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돕는 방향으로 우리가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거기를 가는 것이 또 상수가 아니고요. 필요하면 선교사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우리가 갈 수도 있고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돕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병화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축도를 받으시고 우리 사모님 한번 앞으로 나오시면요. 다 그냥 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악수례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 우리가 뵐지 모릅니다. 한 내년에 또 뵐까요? 네. 선교사님 축도를 받고 인사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와 교제하심이 주님의 교제하심으로 성령의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새 생명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